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하려고 합니다. 찬양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이곳 가운데 나온 아버지 주의 백성들 모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소경이 형이 떠나가고 버버리 형이 떠나가고 귀머리 형이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위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을 살리시고 이 마음을 그 심령을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으로 따라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모아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영이 소생되고 마음이 소생되고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이 살아날지어다, 모든 병든 영이 깨어나고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성령이 아버지의 권능을 모아주시고 은혜를 모아주시고 살리시고 깨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밀가루는 하려 하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시는 권능 가는 데로 나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월가같이 바람과같이 생사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과같이 바람과같이 생사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볼이 아버지의 거룩한 능력이 아버지의 거룩한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육신과 마음과 영혼과 그 골수까지 아버지 마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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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적시시고 마음을 적시시고 그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같이 아버지 체력같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소생되고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사정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부으시고 거룩한 성령과 불로 거룩한 성령과 불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 우리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마사 다스리소서. 찾아마사 다스리소서. 찾아마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했으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은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니 너희도 푸는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말씀 선포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올려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 마태복음 26장 31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아시는 예수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그 배신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유다랑 그리고 베드로예요. 유다랑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좀 형태는 다르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죠. 근데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고, 그런데 이들이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이 둘의 결과와 그 미래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자살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다음에 수제자의 위치를 다시 회복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고 왕노릇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도 배신했고 베드로도 배신했고,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미래가 완전히 갈렸을까요? 처음에는 같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다 베드로에게 똑같이 너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먼저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9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에게 너가 나의 제자고 그리고 너가 지금 나를 따르고는 있지만 너는 반드시 어느 날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라고 그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밑에 유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로 밑에 보면은 베드로한테도 비슷한 예언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밑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곳까지 따라갈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섭섭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랬어요? 아니죠. 아니다. 너는 버리는 걸 넘어서 너는 나를 저주까지 하고 도망갈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유다는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는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못됨시 할까? 못됨시 할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유다와 베드로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유다와 베드로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막 여러 영적 체험도 합니다. 나름대로 응답도 받아요. 그러면은 막 신이 납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할렐루야 막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니까 모든 바리새인과 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벌벌 떨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당하고 그러니까 막 유다와 같이 막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막 잘 될 거야 막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성공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굉장히 신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어느 날 30에 팔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유다는 왜 예수님을 30에 팔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꿈을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의 소원과 그 꿈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30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은 유다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 열심당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처럼 어려움이 있었듯이 그 당시에 로마한테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해가지고 로마 강점기죠. 그것처럼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대한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막 싸우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었던 게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 그렇게 완전히 순수한 믿음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따랐냐면 로마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그 꿈과 그 역사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막 떡덩이도 만드시고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그러니까 이분만 따라가면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로마한테서 해방될 수 있겠다. 그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도 그 해방됐을 때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막 예수님 앞에서 기쁘게 하고 동행하면은 본인도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따랐다는 거예요. 얼마큼? 무려 3년 반 가까운 시간을,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을 유다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습니다.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 기도할 때 또 같이 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봉사하는 사역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어려움과 그 땀을 흘리면서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거기다가 또 돈까지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계일도 맡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삶이. 그것처럼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12제자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공한 거죠. 네, 성공한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그 12제자에 올릴 정도로 열심히 특심을 다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누구라고요? 유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그 후에 벌어졌냐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원했던 그 꿈, 내가 원했던 그 소원을 들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들어주시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충성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주님을 따르고 그러면은 나의 미래가 찬란해지고, 그리고 또 나의 삶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올인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올인해서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봤어요. 막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도 봤고, 막 돌덩이가 아니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봤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막 기도해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러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인이 손을 얹으니까 사람들이 병이 낫는 그 역사도 체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아,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꿈이 진짜 이루어질 그곳, 그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들어가시자마자, 본인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마지막 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계신 거예요. 무기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들고 따지면은 뭐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했던 그 비트코인이 떡락을 하는 것과 같이 절망적이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3년을 투자했잖아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갈아서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가 어떻게 됐어요? 폭망했죠. 믿고 투자했는데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 그 뜨겁던 기대와 그 소망이 한순간에 실망이 되었고, 그 실망이 커져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실망과 배신감을 얻게 되었고, 결국에는 뭐예요? 노예를 파는 그 가격, 노예 가격인 그 30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돈도 아닙니다. 예. 어느 정도의 그 가벼운 돈으로 에이씨 하면서 주님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다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유다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를 때 세상을 준비했을 겁니다. 세상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나보다 세상을 따라갔던 친구들과 세상을 따라갔던 내 동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남는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쓰고 또 즐기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나 하고, 열심이란 열심은 나 하고, 시간이란 시간은 나 쓰고,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건 없었지만 뭐 역사도 보고 기적도 보고 막 여러 가지 하니까 기대를 계속 가지는 거예요. 에이, 무슨 결과가 있겠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설마 그러겠어,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조금의 우려는 마음에 있었지만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정말로 마지막 이건 정말로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진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짜잔 하면서 역사하세요? 아니요. 주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들을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갔는데 내가 원하는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명히 주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여 부르시고 바랄 숨 중에 바라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의 소원과 꿈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실망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여태까지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에 후회하는 그 마음, 그것들로 그 마음에 배신감으로 점쳐져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유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데.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을 다했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특심을 다했던 그 유다의 소원을, 그 꿈을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꿈에 응답하면 안 되셨기 때문입니다. 응답하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었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참 있다가 한 40년 후죠. 그러니까 AD 70년 정도. AD 70년에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 기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의 힘으로 그 독립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 모여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AD 70년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이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시민 11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110만 명이 학살이 되고, 그리고 10만 명이 노예로 잡혀가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또 열심당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60년 정도가 지난 AD 132년에 다시 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반란이니까 로마가 그때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아예 박살을 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면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됐죠. 나라가 없어지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있잖아요. 유다가 원하는 그 소원과 꿈을 들어주시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에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유다가 바라는 그 소원과 그 꿈을 들어주는 순간 110만 명이 살해가 되고 1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고 그 나라가 멸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은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뜻과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그 꿈과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반대로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저주받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것 같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렇게만 간다면 내 계획과 내 뜻대로만 간다면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축복이 임하고 막 꽃길이 펼쳐질 것 같다는 그런 막 상상을 하고 막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로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 모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것을 내가 정말로 쟁취하는 그 순간 내가 망하게 되고 깨지게 되고 죽게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너를 위해서 나는 거기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면서 이걸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들어주시겠지, 저렇게 하면 들어주시겠지, 예배 드리면 유다처럼 막 뭐 맡으면은 막 봉사하고 막 열심히 땀 흘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이것을 행하면 들어주시겠지. 그러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있잖아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그냥 말로만 죽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냥 누가 갑자기 푹 찔러가지고 죽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채찍, 우리가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봤잖아요. 갈고리가 있는 채찍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물에 불려가지고 그 가죽이 보통 남자 있잖아요. 막 근육질 남자가 양손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리쳐야 되는 채찍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그 채찍이 내리쳐졌을 때 온몸에 그 갈기가 갇힙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고통과 피 흘리심을 감내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받은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정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 무너진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채찍에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얼굴도 맞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죠.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배신당한 상처, 우리가 이 땅에서 멸시와 당하는 그 아픔들, 그것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걸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사람도, 악한 부모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면은 나를 위한 그의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알 수 없지만 그 합당한 이유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유다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배신감 때문에, 그 실망 때문에 예수님을 그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세상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또 있다 그랬죠. 누가 있다 그랬어요? 네, 베드로가 있다 그랬죠. 베드로도 똑같이 그 환경의 어려움이 닥치고 한계에 바치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약해지면서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세상으로 도망갔습니다. 네, 세상으로 도망갔어요. 원래 있던 갈릴리로 도망갔죠. 그래서 다시 어부가 됐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환경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어.
나는 어떠한 환란이 닥쳐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열심히 충성하고 막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 환란이 닥쳤어요. 진짜 고난이 닥쳤습니다. 도저히 본인이 헤어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본인이 어떻게 해결조차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이 그 눈앞에 딱 다가왔어요. 현실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연하게 뭐 될 거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어 했던 그게 뭐예요? 와장창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지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버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세상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환경이 별 문제가 없었을 때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막연한 믿음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뭐 이렇게 하고 봉사 막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기쁘신 삶을 살면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잘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현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내가 원하는 그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불꽃길이죠. 아주 심각한 불꽃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게 없어요. 더 문제는 악화됩니다. 괜히 예수님을 따랐더니 로마의 적이 됐던 것처럼 세상의 적이 돼가지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나를 위해 살았으면은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었는데, 괜히 예수님 따라가다가 괜히 예수님께 충성하다가 사탄의 적이 돼가지고 더 공격을 받는 거예요. 더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안 겪어도 되는 문제를 겪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따라갔다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렸다고 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꿈과 소원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환란이 임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유다처럼 그 작은 돈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떠나던가, 아니면은 세상이 두려워서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가던가, 이런 선택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다와 같이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지 말자, 그리고 자살하지 말자,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 같이 너는 끝까지 믿어라, 도망가지 마라, 예수님 살아계신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죠. 애초에 그거는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 뻔한 얘기야.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은삼집에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팔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고난과 환란이 닥쳤어. 문제가 닥쳤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가는 건 당연한 거죠. 굳이 얘기 안 해도 이미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놓습니다. 무슨 레파토리로 얘기할지 다 알아요.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우리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동문서답이 이상한 말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너가 나를 저주하고 도망갈 거다. 그런데 내가 살아난 다음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베드로를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분인데,
그래도 내가 3년 동안 의지했던 분인데,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그래도 믿었던 분인데, 그리고 내가 주는 그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갈 거라고 내가 확신을 가졌고 믿고 따랐던 분인데, 현실이 두려워서,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나 살겠다고 저주하고 도망하니까 그 마음의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 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자책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믿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과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배신할 건데 난 그거 알아. 그리고 너가 여기 연약함 나 그거 알아. 그런데 너가 나를 버렸다고 해가지고, 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 내가 그 마음 다 안다. 그리고 너가 도망갈 그곳, 너가 나를 버리고 떠나갈 그곳, 그곳에서 내가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으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의 육신이 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비난하지도 않는다. 나는 너를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갔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문 용어가 있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 보니까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것이 그때가 그립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돌아갈 수는 없죠. 상황이, 현실이 닥쳤으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어부 일을 하면서, 다시 세상 일을 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모닥불을 켜놓고 고기를 구우면서, 그러면서 베드로를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했죠. 그리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던져주고 물에 다이빙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수영해서 갔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막 예수님께서 나 떠나니까 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생고생이나 하고 있지. 회개할지어다 막 그랬습니까? 그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베드로의 그 세상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 몸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새벽까지 먹고 살기 위해 살았는데 그 얼어붙은 몸,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모닥불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힘들지, 춥지, 여기 와서 몸을 따뜻하게 덮이렴. 그러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새벽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생선을 구워서 준비해 주시면서 그래 배고팠지? 이거 너를 위해 준비했으니까 먹으렴. 그러면서 그 배를, 고픈 배를 다시 부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유다와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을 믿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것 같아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놀랍게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나도 좀 튀었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로 진짜로 마치 그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이렇게 자라나는 그 과정과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아기가 그 부모의 사랑으로서 태어난 다음에 부모의 품에 안겨가지고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젖도 먹이고 그러고 나면서 심지어는 잠잘 때도 보호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애가 잠자다가 뒤치덕거리다가 뒤로 뒤집히면은 질식해서 죽거든요.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잘 때 부모가 옆에서 그거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죽으니까. 까딱하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애기가 그냥. 심지어는 우유 먹다가도 죽어요. 잘못하면 기도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막 계속 함께하면서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아이가 자라나면서 네 발로 막 기기 시작하죠. 네 발로 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어난다고 막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힘을 얻은 다음에 이제 혼자 걷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걸른마 싶으면 이제 뭐예요? 뛰어요. 지 혼자 뛰다가 자빠지고 막 그럽니다. 머리 깨지고 막 그러면서도 뭐 뛰어다닙니다. 그러고 나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기라는 존재는. 그런데 이렇게 아기가 부모 품에 안겨가지고 전폭적인 사랑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또 아기가 네 발로 기고 막 서 있다 넘어졌다 서 있다 넘어졌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너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서 왜 똥오줌도 못 가리냐 막 그러면서 아기가 막 뭐 똥 싸고 막 응애응애 하는데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니 똥오줌도 못 가려. 니가 막 개야 막 그러면서 야 여기다 싸 이렇게 싸 막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막 네 발로 막 기고 막 일어났다 자빠졌다 그러니까 막 사람 새끼가 말이야 짐승도 아니고 왜 네 발로 기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면서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막 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한 다음에 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막 그래 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 엉덩이를 막 후려치면서 네가 사람 새끼냐 뭐 네가 짐승 새끼야 사람 새끼야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장애가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도대체 막 승질을 냅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여러분 빨리 신고하면 됩니다. 빨리 신고해야 돼요. 빨리 신고해야 돼요. 왜냐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미쳤거든요. 그거는.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정말로 정신이 나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그런 약간 좀 정신 이상자, 성경 파탄자가 아니면은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있잖아요.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상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 아기도 있잖아요. 본인이 넘어지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기가 있잖아요. 본인이 막 옆에를 보니까 막 서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막 서 있고 부모님은 막 뛰어다니고 저기 있는 청년들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심지어는 백덤블링까지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와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막 힘을 얻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일어나셔요? 아니죠. 풀썩풀썩 넘어지죠. 그리고 나가지고 막 뒤통수도 깨지고 막 앞통수도 깨지고 옆통수도 깨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막 자기가 막 넘어지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또 자빠졌어. 일어났는데 또 자빠졌어. 그리고 일어났다가 갑자기 똥을 지렸어. 예. 똥오줌이 잘 안 가려져. 막 잡다 일어났는데 막 지렸어. 그러면서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저들처럼 뛰어다니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내 백덤블링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 똥오줌을 잘 가리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 왜 그런가? 왜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른가? 왜 나는 저렇게 담대하게 뛰어가지를 못하는 것인가?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 막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이상한 거죠?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 자체도? 왜요? 그럼 아기가 자빠졌다 일어나는 거는 너 뒤통수 옆통수 깨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원래 당연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아기가 왜 본인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데 아기가 왜 낙심하지 않는 줄 알아요? 왜 본인이 똥오줌을 못 가리면서도 절망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 부모님은 나의 넘어짐을 신경 쓰지 않으셔.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일어나는 것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 일어났다. 너가 드디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막 신나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 난 또 넘어지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내 부모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내 부모는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리고 이리 와 할 때 그것을 따라서 그곳에 이제 걸어가서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또 걸어가서 그 손을 붙잡았을 때 그 부모가 기뻐한다는 것을, 행복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기는 있잖아요. 넘어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뭐에 집중해요? 일어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일어나는 것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믿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 손을 붙잡았을 때 어느 날 보니까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이제 안 넘어지겠다. 뛸만한데? 백덤블링을 할 만한데? 그러면서 힘을 얻은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유다와 같은 사람들과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위치에서 회개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위치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수지자의 위치에 오른다든지, 어떤 리더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게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인생이 끝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 사람이 더 크게 쓰임받고, 그 사람의 믿음과 그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세상을 이기기 위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성장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넘어졌다 일어나야 다리에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넘어져야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쓰러져야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쓰러짐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 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실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내가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진 그곳에서 이미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나아가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수많은 상처를 받고 줄이고 목마른 나를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를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짐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죠? 이제 청년돼서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고, 아직 또 멀은 학생들도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진짜로 많이 넘어질 겁니다. 정말로 많이 낙심할 거고요. 그리고 오해도 많이 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오해할 거고요. 그리고 주님의 계획도 오해할 거고요. 그리고 막 내 힘으로 해보려고, 막 뭔가 해보려고, 막 오만 가지 일들을 다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몸이 체온이 떨어져서 막 얼어 죽을 뻔도 하고, 굶어가지고 막 이제 배고파가지고 줄여가지고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정말로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책하고 자기를 정죄하면서 자신을 참소하면서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부를 때 계속 어부짓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닥불 앞에 앉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생선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어떠한 실망과 어떠한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가장 좋은 것,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기억으로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와 그 모든 두려움들이 나를 에워쌀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약하여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을 오해하여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며,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그곳에 먼저 가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다시 일어나 형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군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 곳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기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 곳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 나의 아픔은 나의 고마움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이 눈앞에 가로막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일어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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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자들한 사랑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의 미련함으로 인해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괴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저주와 사망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낙심과 모든 절망과 두려움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직 예수의 사랑만이,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귀한 날 우리가 주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유다와 베드로를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유다는 그 독립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어서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모셨지만 주님께서 그 꿈을 이뤄주시지 않아 은 30에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저주하며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 베드로를 위하여 따뜻한 불을 예비하시고 그 주림배를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정말로 주님께 정말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는 주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정말로 아버지 그 조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정말로 채찍을 맞으시고 정말로 모욕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 정말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주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정말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님을 정한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모세역행 훈련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11시 30분에 개도타운으로 훈련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24일 금요일에 성탄 전야제가 있습니다. 7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우리 성탄절에 25일 성탄절에 오전 9시랑 오전 11시 두 번 대성전에서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년 22년은 1월 성령 대망회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관학교 학생들은 가시기 전에 그 성찬 노트 그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찬 노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어떤 주죠? 다음 주일. 네, 고3 졸업예배 플러스 2021년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세월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중딩에서 고딩이 되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딩에서 이제 뭐 청딩이 아니라 아무튼 청년이 되는 이렇게 학생들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번 주에 있는 그 성탄 전야제와 그리고 성탄절 예배랑 그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있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마음을 다해가지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광고 그 위에는 나왔는데 여기는 안 적었는데 그 21일 성에 저녁에 합니다. 이번에 저녁에 해서 그 이렇게 하니까 8시에서 10시에 똑같이 할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에서 21일 동안 할 건데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21일 할 때 그 도장 찍잖아요. 그거 잘 찍어서 완주해서 뭐 주려나 이번에 모르겠다. 저번에는 안 줬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도장 찍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뭐 하나님께 찍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잘 찍으시고 승리하셔서 이번 연도 마무리 잘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부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방역 잘 하고, 그리고 여러분 혼밥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처럼 혼밥을 하라고. 안 걸리잖아. 혼자 놓으니까. 아무튼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주의 잘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가 아니라 지금 감기 걸린 분들이 많아요. 어제 엄청 추웠거든. 그죠? 엄청 추웠죠. 그래가지고 하고 또 이제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괜히 그 인대 나가고 막 어디 막 문제 생기지 말고 이렇게 조심조심하게 돌아가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고 또 안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일어나 승리하며 나아가는 날마다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